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네 번째 주 은혜, 특히 공정을 넘어 은혜라는 이 주제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또 7월의 마지막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양옆에 앞뒤로 축복 한번 할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성도님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공정, 공평이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출발선이 다르다는 걸 불편해하기 시작했고요.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저도 좀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유튜브를 통해 보다가 저도 가끔씩 잘잘법이라는 영상을 봅니다. 김학철 교수님의 강의 중 와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공정은 제도권 안에서이다. 제도권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사회 규범, 체계 안에 있는, 예를 들면 학교, 직장, 군대 같은 그 제도권 안에서 공정을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제도권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관심 갖기를 원하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격이 없어서 못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라 하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 부대 안에서 사역을 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저도 거기까지였거든요. 근데 여길 넘어서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어디까지 포함해야 되지? 교회가 어디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란 그 제도권 안에서 좀 더 착하고 좀 더 정직하고 조금 더 베푸고 나누고 이거 이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린 그 안에서조차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부끄럽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은 원래는 좋은 소식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한 소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조건 없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관점에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권 밖에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그 대상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 때 우린 이 공정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유명한 본문을 설교할 땐 부담이 많습니다. 이미 서론, 결론, 본론 다 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짧게 요약하면 한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이 없는 사람을 일꾼으로 고용합니다. 첫 번째를 시작할 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사진에 보여주십시오. 데나리온은 4g 로마 은화입니다. 4g, 아주 가벼운 은화. 그런데 노동자 내지는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이다라고 하지만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와 우리 시대의 이 월급 급여 체계가 달라서 이걸 하루를 볼 건지 시간으로 볼 건지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날을 정해서 월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급여 체계가 아니라 넉넉하면 주고 없으면 못 주기도 하는 고대 시대에 과연 이 1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이라고 볼 건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제가 갑자기 아니라고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맞다고 합시다. 그럼 하루 일당이 얼마쯤 될까요? 지금 내 일당 세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마십시오. 또 힘들어집니다. 약 5에서 10만 원이라고 봅시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불러냅니다. 자, PPT 좀 한번 열어주실래요? 하루에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나가서 3시, 오전 9시. 저 3, 6, 9, 11은 로마 혹은 헬라 제국에서 썼던 시간 표현인데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오전 9시에 가서는 상당하게 주겠다. 데리고 갑니다. 점심에 나가서도 데리고 옵니다. 오후 3시쯤 나갔는데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업무가 거의 끝나기 전에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일이 다 끝나고 급여를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나눠주기 시작합니까? 잘 아시죠? 마지막 들어온 사람부터.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란을 줄이려면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부터 줘서 내보냈으면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가장 늦게 들어온 오후 5시에 들어왔으니까 몇 시간 일했을까요? 뭘 일을 했겠습니까? 들어왔다 나갔겠죠. 아니, 대답 하나 많아지. 성도님들 오후 5시에 새로 고용됐으면 들어오자마자 나간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뭐 어쨌든 옷 갈아입고 뭐 준비하다 보면 끝나는 거죠. 어쨌든 얼마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료 시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씩 급여를 받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1데나리온이라고? 누가 머리가 복잡했을까요? 가장 일찍 온 사람이요. 그거 얼마를 줘야 됩니까? 계산하고 계시죠? 또 이과 지금 막 계산하고 계시죠? 전 문과라 계산 안 합니다. 이런 얘기들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덮고 갑니다. 계산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뭐 우리 시간으로 볼 때 하루 8시간 고생했다면 얼마를 줘야 맞는 겁니까? 네, 되게 고민하시네요. 대답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성경이니까 그냥 읽는 거죠. 목사님들이 설교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직장에서 만약에 이런 날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에 막 신고 안 하실 겁니까? 그 회사의 고용주에게 가서 따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뭐 따지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불편하고 불쾌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공정하고 어떻게 공평합니까?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고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과 잠깐 들어와서 뭐 좀 하다가 끝난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하다니요. 그런데 불만을 제기하자 이 주인은 대답합니다. 아마도 이 불만은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랑 얼마에 약속하셨습니까? 자, 대답해 보시죠. 얼마에 약속하고 들어왔죠?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약속을 어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졌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딱딱해지셨습니까? 오늘 제 설교가 너무 좀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이런 상황이 내 앞에 지금 딱 벌어졌을 때 그래도 모든 것이 은혜이지요. 지난주 설교를 떠올리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집트에서 구속을 받은 그 백성들이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를 매우 자주 강조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보면
그리고 때로는 시편에도 보면,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건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물론 기회 균등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안에. 그런데 좀 더 하나님이 이러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건 제가 PPT로 한 장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약자를 잊지 말아라. 소외된 자를 돌봐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이 병든 이들을,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져 있는 이들을 돌보라.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들을 잊지 마라. 아쉽게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합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되면 사도행전에 교회가 나누어주고 베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교회가 시끄러웠던 문제가 뭐냐면, 구제하다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뭔가 좀 잘못 흘러갔나 봐요. 이 사람이 좀 더 받고 덜 받고, 그래서 싸우다가,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님을 세운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 공의와 정의를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도를 바꾸면 될까요? 사람이 좀 바뀌면 될까요? 법을 좀 건드리면 될까요?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 안에서 중요한 열쇠를 하나 찾아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관점에서 삶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린 늘 또 어느 순간인가 입이 툭 튀어나와 있을 겁니다. 나의 유익과 연관될 때는 너무나 반갑고 기쁜 정의와 공정일 겁니다. 그런데 나와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나와 연관이 없으면, 심지어는 손해가 되면 얼굴이 싹 바뀝니다. 말투가 바뀝니다. 이게 무슨 은혜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런 일 없는 사람을 써줬습니다.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준 주인에게 불만을 가진다고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기분 좋을 때만 헤헤헤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죠. 조금만 삶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혹시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생 쿠폰 받으셨습니까? 저도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거저받은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차등이 돼 있네요. 혹시 또 거기서 또 마음이 좀 살짝 흔들리는 거 아니십니까? 그게 왜 흔들려야 됩니까? 아니, 없었던 건데, 없었던 게 주어지는데 흔들린다니까요. 얼마에? 10,000원, 20,000원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속이 좁은지를 오늘 이 성경 앞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경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어 줬는데 너는 악하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 PPT 좀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이게 다른 번역을 좀 갖고 왔어요. 내가 후하게 지금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인색하게 삶을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나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된 눈초리를 하고 있군요. 이게 뭐예요? 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째려보신 적 있으시죠?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째려보셨잖아요. 주님 막 째려본 적 있잖아요. 비교하다가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막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예수님이 이 주인의 말을 빗대어 얘기한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악으로 바꾼다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조금 불편해진 일 만났다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악하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찬송가 중에 성자의 귀한 몸이라는 찬송가 있는데 그 4절이 이렇게 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 가지 은혜. 자, 한번 불러볼게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러분, 이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 데나리오는 그날 하루를 살아갈 온전한 생명이었습니다. 그 첫 생명을 받았을 때는 우리 모두 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요, 그게 그냥 한계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한계였습니까? 그날 그게 없으면 먹을 양식도 구할 수 없고, 혹시 그 일 데나리온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전부였을 겁니다. 근데 그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일입니다. 저를 이렇게 대우하실 겁니까? 저를 이렇게 막대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린 때로는 불만을 품고 분노하고 화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다시 은혜를 우리 마음에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 자운대 와서, 자운 지역에 와서 아주 좋은 아파트를 하나 받았습니다. 1층에 너무 좋은 아파트입니다. 한 2주 3주는 정말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4주가 넘어가니까 아파트에 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중대한 결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싫은데? 별론데? 이거 자꾸 왜 이게 물이 안 내려가지?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은혜를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계산하다가, 따지다가, 비교하다가. 그러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3절 좀 올려주십시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시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요, 최근에 이 설교를 마무리해 주시는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나이든 어머니에게 아들이 4명 있었답니다.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는, 직장 하나 없는 아들들이라 이 엄마는 늘 고민이고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어느 날 이 엄마도 하루 일당을 얻으려고 생계를 위해 일을 구했는데 감사하게도 아무 기술도 없고 나이든 자기를 써준다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됐다, 오늘 하루 일당을 벌었구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놀랍게도 몇 시간 뒤에 자기 큰아들이 그 일자리에 고용이 된 겁니다. 아이고야, 일이 없는 우리 아들에게 우리 주인이 일을 주셨구나. 몇 시간 뒤에 둘째 아들, 또 몇 시간 뒤에 셋째 아들, 마지막엔 막내 아들까지 고용이 된 겁니다. 하루 일이 끝났습니다. 주인이 하루 급여를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누구부터 나누어 줬을까요? 성경 내용이니까 막내 아들부터. 놀랍게도 하루에 나랑 주인님이 처음 약속했던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엄마 생각엔 한 1, 2만 원만 줘도 그게 어딥니까? 엄마는 10만 원,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만 하면 오늘 하루는 우리가 충분히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막내 아들에게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럴 수가. 셋째 아들에게도 10만 원, 둘째 아들에게도 10만 원, 큰아들에게도 10만 원, 자기에게도 10만 원.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야, 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우리 아들들하고 나랑 똑같이 월급을 줘? 주인님,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그 얘기를 듣다가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맞다. 내 아이들, 이 자식들, 이 일 없는 아이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나만 10만 원 받아도 되는 날 우리 온 가족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걸 뭐라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맙습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황에 분위기 찬물 쫙 끼얹으면서 그래도 따질 건 따지셔야죠. 그래도 이 큰 놈이 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8, 6, 4, 2 이렇게 가셔야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라고 할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왜 은혜가 안 됐냐면 서로를 적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경쟁자로 봤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가족이라고 말로만 하면서 서로를 늘 그렇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자꾸 따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는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의 힘, 그 은혜에 충만하여, 그 은혜에 집중하여 오늘과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